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담대히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의 새 교회의 로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로고에 저희 교회의 목표와 또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밑에 적혀 있죠. 교회 이름에는 항상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새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 이름을 라클랜드 장로교회에서 라클랜드 새 교회로 바꾸고 나서 새로운 로고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청년에게 새로운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로고를 만들 것인가 생각을 좀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새 교회인데 새로운 로고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로고를 뭘로 만들까요? 어떤 이미지를 저에게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미지를 주지 않고 문구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교회가 전도하는 목적은 예수를 전하는 것 아니냐?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건강, 평화는요, 교회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불교도요, 명상도요, 또 요가도요, 현명한 지혜자의 지혜로운 말도요, 행복을 주기도 하고요,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 건강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평안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교회가 다른 종교나 명상이나 위대한 가르침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그건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인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공동체이잖아요. 교회가 다른 세상의 종교와 가르침과 철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예수를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이죠.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예배당,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죠.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라클랜드 새 교회 비전이 딱 보이더라고요. 아,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요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고를 이미지로 만들지 않고 글자로 넣었어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이것이 저희 교회의 목적이요 방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그 성도님이 2명에게 전도를 하려고 우리 교회 오게 하려고 카톡을 보냈던 메시지를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성도님의 모습과요 열정이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한 주간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저를 너무 기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고 목회하는 그 목적이 뭔데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볼 때 제일 행복해요. 제일 기뻐요. 우리 세계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느 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 사업을 소개해주고 홍보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 가게에 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그분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그 장로님 때문에 그 집사님의 소개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늘 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나와 나의 사업을 소개시켜주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가게에 오면 공짜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 다 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보시고 어떤 교회로 인하여서 가장 즐거워하실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요, 다 살아보면 60, 70 넘어가면 인생살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사는 모습도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인생살이가 그런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내 자식이 남들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죠. 인간적으로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들보다 좀 더 편안하게 살고요,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요, 남들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보람이 있을까요? 나만의 자랑은 될 수 있죠. 나만의 기쁨은 될 수 있지만 내 진정한 참된 의미나 보람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함이나 부유함이 우리를 의미 있게 보람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건강도, 안락함도, 부유함도, 명예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가장 의미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 인생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요. 아멘.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가장 의미가 있고요,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열심히 돌아다녀 보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 볼 때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쑥스러웠어요. 근데 몇 번 가니까 얼굴 익숙해지잖아요. 제가 안 가면요, 한 달, 두 달 안 가면 그 다음에 가면 왜 안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힘들지 계속 가서 인사하고 나면은 쉽더라고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할 수 있고요, 장로도 할 수 있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감한 자가 누구를 얻는다? 미인을 얻는다. 예,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요, 용감하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요, 하늘에 준비된 위대한 상급과 행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용감히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배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예루살렘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였죠.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였죠. 그러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을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미문이 있었습니다. 미문이라는 것은 작은 문이 아니라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이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이 사람이 불쌍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동전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나이가 40이 넘어가던 이 사람이요, 일어나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걷고 뛰고 놀라니까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성전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요,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죄인이었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고 안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그 다음날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제사장들, 대제사장 가문의 집안 사람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이 다 모였어요. 재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문하였죠. 어떻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신문하였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대제사장 집에 입구까지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들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았던 베드로가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죽였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이 재판에서 그들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경고만 할 뿐이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를 하죠. 그리고 풀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풀려서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죠. 이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으며 우리가 재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죠. 그들의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히 그들이 전하지 말라고 한, 그들이 가르치지 말라고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그들의 기도를 잠시 한번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뭐하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시 응답하셨습니까?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땅이 진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다 모여 성령에 충만하여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너무 세상이 힘들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너무 힘들어요, 숨어버리고요, 우리가 조용히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령께서 임하지 않아요. 내가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땅을 흔들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어디가 선교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와 남미에 가면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로 가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약 2억에 가깝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이 중국이에요. 공산주의가 있는데 거기에 거의 약 2억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혁명 때는 한 몇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문화혁명 때. 문화대혁명 때 몇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60년,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2억의 수가 늘어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이루신 일이 아니에요. 남미요? 남미도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요? 여러분 1910년도에 2%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최소한 25%. 원래 사하라 사막 위쪽, 리비아, 알제리 이런 쪽은 다 무슬림들이죠. 그러나 사하라 사막 밑에 쪽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어느 지역은 40%가 넘는 크리스찬 국가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고 헐벗었지만 부흥을 시키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중남미에 우리 한인교회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선교. 니카라과도요. 개신교 성도들만 몇 명인 줄 아세요? 40%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 가을에 온두라스 선교 가지 않았습니까? 온두라스 선교 가가지고 화요일날 밤인데 이 동네가 조용해요. 다 비포장 노르고 그러니까 조용한데 갑자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보니까는 찬양 소리예요.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막 기도 소리가 막 뜨겁게 울려 퍼지는데 그래서 선교사님께 물어봤죠. 혹시 여기 학교에 예배 드리는 오늘 예배 드리냐고. 예배 드리는 거 없다고. 알고 보니까는 그 지역교회, 그 지방에 있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10시까지 막 온 동네방네 시끄럽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에 되어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예요. 창이 있는데 창문이 없어요. 창이 있지만 창문이 없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좁은 공간에 찬양을 하는데요. 스피커 소리가 크잖아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온 동네방네 울려 퍼질 정도로 찬양을 뜨겁게 한 3, 40분 하는데 진짜 땅이 진동하듯이 찬양하더라고요. 그 보세요. 우리 어릴 때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부흥회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 와가지고 그 복도라 이 중앙에 아이들이 가득 찼어요. 그 뒤에도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선교사 팀이 한 20, 30여 명 됐는데 그들이 뒤에 앉아 있다가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많으니까 다 밖으로 나왔어요. 저도 밖에 나와서 창문으로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있어요. 금요일 날도 갔더니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어딘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못 사는 것뿐이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듣는 소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예자도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요. 학교 앞에 와서 기도했다고 쫓겨나는 부모들도 학부모들도 있는 거 아시죠? 그 정도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도요,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히스패닉 교회들 부흥하고 있고요. 중국인들 교회도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부흥하지 않는 백인 교회, 한인 교회들이 지금 부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선교지일까요? 혹시 이곳이 선교지는 아닐까요? 이곳이 선교지는 아닐까요?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한이들 많아요. 이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땅을 흔들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뭘까요? 담대히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겠죠. 내가 가난해서 나 지금 환난 중에 있어서 내가 사는 꼴이 엉망인데 예수를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가난해도요,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많아요. 내가 가난해도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산단다. 나는 가난해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단다. 천국에 소망이 있단다.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환난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이 영광이 될 수 있고요. 질병이 영광이 될 수 있고요. 환난이 영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요, 우리의 가난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질병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질병 가운데 땅을 흔들면서 우리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화상을 입어서 13번 이상 수술하신 이지선 자매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지선 자매의 간증을 듣고 지금도 간증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고는 누구나 원하지 않아요. 환난은 누구나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지연 자매가 내가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이 모양이니까 나는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라고 절망했더라면 그 인생은 절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화상을 입은 그 얼굴 13번이라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와 함께 하신 예수님,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그는 글로써 블로그에 썼잖아요. 쓰면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의 환난이요, 그의 사고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일 사고라든가 위험이 없었더라면 그 자매 어떻게 살았을까요? 믿음 좋은 자매 돼서 믿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평범하게 살고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환난이요, 그 이지연 자매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크게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어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가난 중에 있더라도 예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주께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새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새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새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새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새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집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큰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땅끝까지 달려가는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옥문도 열게 하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사단의 권세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교회가 훈련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데 같이 한번 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그 어떤 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셔서 우리의 그 어떤 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죄를 따라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죄를 담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심판받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아니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내가 이 죄를 지고 심판받아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고 용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영생이 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 주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도 살리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 사람 영접하면 구원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축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당신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내용으로 꽉 찼으면 좋겠고, 찌르면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요. 주께서 기뻐하세요.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크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설교하면서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교회를 하면 여러분이 한 번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세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세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세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세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세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것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해주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집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아멘.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큰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땅끝까지 달려갑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옥문도 열리게 합니다. 아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있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가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땅을 흔들면서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공동체, 옥문을 여는 공동체, 손수건만 올려도 낫는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위대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교회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환난도 슬픔도 가난도 고난도 어려움도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네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가난도 질병도 아픔도 고난도 예수를 전하는 통로로 삼아라 라고 늘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